아니, 얼굴이 훤하십니다 하면은 훤한 얼굴로 얘기해야지. 얼굴이 훤하십니다. 그럼 되겠어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받은 부담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대요. 여러분도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하죠. 그리고 영적으로 잘하고 싶어요? 잘하지 않고 싶어요? 잘하고 싶죠. 예.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나님 뜻을 계속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알려고를 안 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주님을 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부담을 줍니다. 근데 처음부터 큰 부담이 안 옵니다. 아주 소소하고 적은 것부터 부담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전에는 절대로 안 졌어. 근데 내가 말다툼을 딱 하다가 내가 져줘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 요 마음이 부담으로 와.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욕을 못해.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속에서는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해. 그런데 자존심은 도저히 그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순종을 하면 싸움이 이제 커지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부담 주는 대로 순종하면 아무 일 없어요. 너무나도 쉽게 문제가 마무리가 돼. 여러분, 생활 속에서 소소한 것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담을 줍니다. 이 부담이 뭐냐?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막 하나님이 엄청나게 거창하고 우리의 생활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런 생활에 머무르는 줄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딱 생각을 해봐요. 사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는 이미 다 뭐 받았어요? 죽임을 받았어요. 단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뛰어다니면 얼마나 웃겨요. 되게 웃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다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은 이미 심판 안에서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어슬렁거리는 건 주로 뭐가 어슬렁거려요? 짐승이죠. 그래서 그곳에 두는 것은 짐승 같은 인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거듭났어요.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자 가운데 삽니다. 자, 산 자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일이 다 코치를 합니다. 그 코치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선풍기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선풍기가 고장났어. 그럼 어떻게 하라? 선풍기가 고장난 게 내 눈에 들어와. 어떻게 하라고요? 사다 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이 가리워진 사람은요, 우리 김성긴 집사님, 여기 바닥에 과자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죠? 죽는데요. 역시 훌륭한 집사님. 이 영이 열린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안 죽고 지나거나 조금 심한 사람 발로 밟아서 비벼. 영이 가리워졌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하다못해 신을 하나 벗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옆이 다른 사람 방해되지 않도록 한 옆에다 잘 가지런히 벗어놓는 걸 하나님 기뻐해요. 아니면 신발장에 넣어놓던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 대책 없어. 그냥 아무데나 막 벗어놓고 굴러다녀. 의가 뭡니까? 가지런한 게 의예요. 아무리 캐는 게 불의예요. 오늘 우리가 왜 다투는지 아세요? 불의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를 하고 지적하는 사람도 100% 의를 이루느냐? 그러지 못해요. 오늘 진정한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부담을 주는 것은 뭐냐? 그 부담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의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부담이 오면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담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시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시키는 것 같은데 귀찮아서, 아니면 어떤 건 또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계산해 보니까 손해볼 것 같아서, 어떤 때는 내가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 딱 한 일이 있고 이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에 거역적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이 부담을 거역적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 마음속에 무거운 부담감을 계속 가중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부담을 내가 실행에 옮기려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은 부담을 줬는데 기도할 필요도 없이 그냥 확연하게 알아주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실행하면 돼요. 그럼 부담이 걷어져요. 그런데 어떤 것은 부담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주는 부담을 감당하려면 내가 이미 선약된 문제가 걸립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내게 부닥쳐 와요. 그때 여러분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 내가 그 뜻을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 먼저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내 형편과 처지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주님 앞에 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을 줄 때는 길이 없어서 준 거예요? 길이 있어서 준 거예요? 다 길이 있어요. 주님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놓으신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나로 그 일을 성취하게 합니다. 잘 성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부담을 내가 실행에 옮긴 것만큼씩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죠. 그 능력은 준 것은 뺏어간다, 내 거가 된다. 내 거가 돼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을 하면 이제는 그 일한 만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실행하고 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심의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모든 내용물들을 내가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칙, 이런 것들이 자꾸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담에 불순종했으면 이거 아무것도 모를 뻔했어요. 불순종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도 못했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걸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실제가 됐고, 그리고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마귀적인 환경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버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풍성해져.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자라가요. 그러면 이런 경험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또 이걸 성취하면 또 다른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마다 부담은 더 커집니다. 부담의 규모가 더 커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슨 부담을 주는데 내가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부담 줄까봐 겁나서 못하겠대. 겁나서 못하겠대. 그런데 사실은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얘기는 더 큰 능력을 주시겠다는 얘기고,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건 더 큰 역사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득입니까? 자신이 이득이에요. 자신이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져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부담을 갖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실제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지고 주님 앞에 부담이 없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을 줬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부족하니까 기도 좀 하자는 부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부담, 성경을 읽자는 부담, 전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 내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부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에 대한 부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될 거에 대한 부담, 또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부담,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의 역할의 부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울 거에 대한 부담, 이것은 주님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부담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도해서 그 확신에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쑥쑥 자랍니다. 영적으로 풍부해집니다. 영적으로 능력이 쌓여갑니다. 영적인 지혜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경험을 시키고 그것을 경험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 속에 나를 좀 더 차원 높은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좀 더 고차원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서 그릇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능력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양한 분야에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분의 주시는 부담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내가 열매가 없어.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있게 하여 그 열매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 뭐한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고 그 뜻 안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땅에 썩어질 걸 구합니까? 아버지의 뜻에 관계된 걸 구합니까? 아버지의 뜻에 관계된 걸 자꾸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의를 이루는 사람, 바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무슨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부담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주님이 내게 능력 부어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엄청난 걸 이뤘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내가 아직도 안 믿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풍성한 걸 누리지 못하는 내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의인의 간구는 뭐 하는 힘이 크도다?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내가 하늘문을 연대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인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움직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단순하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푼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담을 느낄 줄도 모르고 그 부담에 반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영적 성장은 꿈도 못 꾸는 것이고,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의 기도는 다 허공에 날아가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어찌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의 안에서, 아버지의 영 안에서 바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실제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사소한 부담 같은 거에 대해서도 민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은 민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한 사람 이걸 알아줘요. 저는 이따금씩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풀가동을 하니까 내 몸이요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스케줄이 많으니까 계속 소해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너 내일은 좀 쉬어라. 저는요 어떤 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라 그러면 그냥 내일은 쉽니다 그래요. 이유는 뭐냐? 내가 고집 부리고 일정이 잡힌 거에 매여버리면 내 몸이 병이 나요. 하나님이 쉬어주라고 할 때는 반드시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맑은 공기를 쐬줘야 되고, 나는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쉬어줘라 그러면요 맑은 공기가 있는 데로 무조건 들어가 버려요. 쉬었다 와야 돼. 이것은 뭘 얘기하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부담을 주는 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게을리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담은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 일이 끝나는가 싶으면 또 새로운 부담이 옵니다. 그 일을 계속 성취해 가야 돼요. 그걸 순종해 가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신이 지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부담을 주셔서 행하는 일은 내 육신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나의 필요한 것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니까? 주의 일이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역하는 일에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일은 여러분이 그분 앞에 갈망이 느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저절로 그분의 부담감이 그분의 갈망인데, 그것이 내게 부닥쳐 오면 내가 순종하려고 맘먹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부어주셔서 그걸 순종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것으로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하늘문을 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날마다 훈련돼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세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확 막혀 있어. 부부가 다툼으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다치고, 그러니까 뭐가 대화도 막히고, 대화가 막히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니까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물질도 막히고, 그러니까 뭐가 다가와? 이제 질병이 다가오고 집안에 우환이 자꾸 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네가 어떻게 하라고 부담을 줘요. 그런데 죽기보다도 싫어.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한테 굴복해라, 네가 순종해라, 네가 저 줘라. 그런데요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그런 환경이 절대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가 내가 먼저 져주는 거,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거, 내가 나를 낮추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부담을 주면 즉각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내가 딴 거는 다 들어도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잖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막 자존심 상하는 거, 그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떼쓴 적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자꾸 부담이 줘. 여러분 불순종하면 싸움이 이제 자꾸 깊어져요. 싸움이 더 커져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주의 말씀에 빨리 꺾이고 순종하면 싸움은 사라지고 집안에 평화가 들어와. 이걸 습관화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가정에 어떻게 할 때 화평이 오는구나.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져주는 법을 배우는 거 하나님이 부담을 줍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리에서 나오는 사업은요 금방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영을 따라서 내게 부담이 와서 그 부담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는 신기할 정도로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고통이 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담을 주는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면 할수록 영의 눌림이 계속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는 이것이 눌림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교통이 막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만 죽은 자 같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 영이 깨어나면 그 부담이 다시 나타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그러나 내가 거역하면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 소통이 막혀서 여러분은 죽은 자 같은 신세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올 수가 없어요. 내 환경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히면, 내 환경 속에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면 여러분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부담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담에 순종하는 법을 자꾸 배울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 마음속의 부담이 어떤 때는 회사를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부담에, 야 오늘 예배 있는데 가서 말씀 듣지? 요게 회리 와. 근데 마음에 그냥 순종을 딱 하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내 오늘 피곤한 거 알잖아요. 오늘 무진장 내 지친 거 알잖아요. 오늘 무슨 일 있는 거 알잖아요. 막 핑계를 대요. 주님은 여러분의 변명 들으려고 그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담 둘 때는 하나님이 내 필요하면 필요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하는데 우리는 이유와 변명이 많아. 또 때로는 내가 물질로 섬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부담을 줘. 그러면 돈을 줘놓고 야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수없이 겪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야 어디에 1,000만 원 좀 보내줘라. 그러면 나 1,000만 원 하나님 미리 주시고 내가 은행 계좌에 1,000만 원 넣어놨으니까 너 이것 좀 갖다 전해줘라. 아 그러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고 1,000만 원 주라는 부담만 자꾸 주는 거야. 그러면 내 속에서 두 마음이 뭐하게 생겼어? 싸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신이 내게 적셔질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확신이 딱 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이 확신이 왔을 때 전화를 빨리 해. 지금 돈 없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래. 할렐루야. 이래야 돼. 왜? 내일 가면 변해. 여러분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 부담되는 건 반드시 변해요. 그러니까 즉각 변하기 전에 반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를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도 나는 엄청나게 큰데 1,000만 원이나 주라?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사는 것도 있는데 1,000만 원을 주라? 이거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역사를 했더니 실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폭이, 믿음의 폭이 적어졌어요? 커졌어요? 여러분 그릇이 커졌어요. 그릇이 커지면 여러분 100만 원에 부들부들 떨던 사람은 100만 원 이상을 못 줘. 왜? 심장마비로 갈까봐.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했더니 1,000만 원도 이제는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왔어. 여러분 그릇이 1,000만 원대로 커졌어. 조금 더 커지면 이제 1억대로 커지고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돼. 자꾸 여러분이 뭔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규모를 키워가고 여러분의 바라보는 세계가 커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질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을 큰 인물로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자꾸 행하면 행할수록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대단하다고 보잖아요. 여러분을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우를 받습니다. 내가 존귀함을 받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그래서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더 큰 사업을, 더 큰 규모의 주의 일을 맡길 수가 있어요.
꼭 주의 일이라고 하면 목회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활 범사 속의 일입니다. 내 사업의 규모를 켜주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나를 높여주든가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로 나를 이동시켜 주든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자꾸 풍요롭게 합니다. 나의 삶을 좀 더 폭넓고 규모 있는 삶으로 바꿔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건 그분의 부담에 반응하는 것이다. 내가 그분의 부담에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나는 자꾸만 큰 인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걸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에 반응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부담을 줬나 하고 이제 자기를 살펴요.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부담이 뭡니까 하고 자꾸 찾으려고 그래. 평생 찾아도 안 나타납니다. 왜? 자신을 통해서 부담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담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은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거짓말을 해서 자 거짓말을 딱 하고 났는데 영의 부담이 오길래 참 내가 거짓말했네 딱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왜? 그래야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이 부담을 줬는데도 그거를 그냥 모른 채 하고서 계속 가면 죄가 쌓여서 교통이 막혀버려. 또 부담을 줬는데 불순종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교통이 막혔죠? 교통이 막힌 건 반드시 죄를 자박해서 하나님 관계 소통을 열어놔야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통하는 삶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신령해가지고 무슨 능력을 받았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소한 거로부터 내가 부담을 순종하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경험돼 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세계가 알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마음은 뭐가 옵니까? 만족이 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순종을 했고 주님 안에서 더 큰 능력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내 환경에 변화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만족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환희가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분의 뜻을 준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한데 세상에 바쁜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세상에 바쁜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막 결정하면서 가야 돼요. 이건가 막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리 가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밤낮 분주해요. 스트레스는 있는 대로 다 받아가며 몸은 지칠 대로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은 주님이 결정을 이미 해줬어요. 이 길 가라,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코치를 해줬어요. 알고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냥 있는 대로 나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순종을 하면 성령이 능력 부어주니 힘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 역사를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지게 만드셔. 그래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뭐를 순종했더니 생각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도와줘가지고 이 문제가 풀리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부담을 줬네.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물질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신기하게 생각지 않은 사람이 갖다 돈을 몇 개 가지고 주게 만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경험합니까?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내가 산체험으로 경험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해서 알아진 지식, 이렇게 경험해서 알아진 지혜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론적인 공부를 해서 한 지식이 아니고 산 경험을 통해서 살아서 체험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요 지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사에 생활을 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사소한 부담에 반응하는 것이다. 적은 부담에 반응하는 것이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어떤 부담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를 봤는데 저 사람 저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부담이 와. 그럼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즉각 부담에 반응할 줄 아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이 있는 가운데 섬겨야 거기에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내 열심으로 섬기는 곳에는 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이 있는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에는 많은 열매가 있지만 부담이 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것에는 별로 열매를 못 거둔다. 매사에 여러분은 부담에 반응하는 법. 자, 이제 어떤 부담이 오면 저 사람이 나를 돕네, 협조를 하네, 안 하네,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부담을 주셔서 나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부담을 따라 내게 준 것만큼 능력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도울 자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를 도울 자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꾸 붙여주셔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담을 줬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내가 끌어다가 뭐 할 궁리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싫은데 지금 내 준비가 안 되는데 거역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그렇고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담 주면 1차로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 혼자 하기에 부담스러우니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나로 그 일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앞에 맡기고 가만히 기도하면요, 자원에서 누군가가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나서요. 그러면 시험 될 일도 있고 시험 될 일 없고 자원에서 하니까 마음도 맞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오늘 주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교회에서요 자꾸 뭐를 걷는 걸 싫어해요. 자원해서 하는 걸 좋아해요.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감동이 온 사람이 기도하면서 감동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꾸 계산해가지고 너 얼마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해나갑니다. 하나님 아무도 안 하면 저를 통해서 하소서 하고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해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는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거, 나는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협조 좀 해줘, 이런 얘기 아무한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씩만 시행에 옮깁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붙이고 역사를 해서 모든 걸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걸 봅니다. 그 일을 지금까지 겪어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에 대해서 불순종하지 마요.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소통이 막혀요. 여러분은 순종하는 법을 자꾸 배우십시오. 여러분 말투를 고치라고 하걸랑 여러분 즉각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고치라고 했는데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을 따라 나도 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내 맘대로 안 되오니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나로 온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러면 여러분 부담되던 거, 그 부담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시행이 되기 시작해.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해. 누군가가 죽도록 밉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도록 미우니까 내 마음에 부담이 뭡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죄의식이 자꾸 잡혀요.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가 너무나도 밉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 줄을 압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미움이 아니라 긍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소서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리도 사랑 안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내가 누군가가 미우면 누가 지옥입니까? 자기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내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면 갖가지 원수 마귀들이 여러분 안으로 침투 들어옵니다. 그래서 갖가지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용서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구해서 용서가 되고 나고 오히려 섬기는 자세로 바뀌면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면 어둠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이 부담 안에서 순종함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풍성한 경험들을 많이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부담이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담이 있는 가운데 순종을 할 때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깊이 인식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을 기도로 풀어내고 기도로 열매를 맺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보고 참된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